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유용한 말씀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풍성히 쓸 것을 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때를 따라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심을 받아야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잘 되는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쓸 것을 공급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쉬워요. 구원받으면 됐지 교리를 배울 필요가 뭐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난 그딴 거 귀찮은 거 싫다.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고 구원받으면 된 것이지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구원은 천국 가는 자격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음으로 우리들이 천국 갈 때까지 풍성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수단이 많아요. 근데 그 혜택을 누리고 싶지 않다는 게 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다른 거 배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주장의 의미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 구원의 혜택 중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신기하고 비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생각한다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믿고 경배해도 하나님 다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만큼 하나씩 더 알아가고 경험해가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채워간다는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를 포함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신나는 신앙이 될까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능력 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 있는 교회가 될까요? 저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나는 기도원의 꿈처럼 보리떡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개떡밖에는 아니에요. 못 돼요. 나는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꺼져가는 등불에 지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서 찰떡이 되어주셔야죠. 주님이 오셔서 기둥이 되어주셔야죠. 주님이 오셔서 활활 타는 봉화가 되어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 오세요. 제 강단에 오세요. 제 심령에 오세요. 제 목양실에 오세요. 제 자녀들의 머리에 오세요. 그 간절한 소망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지식적으로만 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질병으로 아파했는데 치료해 주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경험하니까. 이런 경험 목회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쌀이 떨어졌어요.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얘기 못해요, 목회자는. 그런데 그날 저녁 누군가를 통하여 쌀 한 가마가 집에 들어올 때 우리는 채우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공부했다가 그 쌀 한 자루를 통하여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두려움의 군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가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샬롬인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해했다가 내게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거지요. 이런 삶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혜택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배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교회 생활 주일 예배하면 그뿐, 나를 얽매이지 마세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천국 가면 만족이에요. 결코 구원은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얻은 구원은 천국 가는 혜택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요. 평안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쓸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열어주시는 수많은 혜택들을 우리 누려야죠.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이 서울에 한 10만 평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런 날은 없겠지만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7형제가 태어나고 저희 아버지, 저희 고모님들이 태어나신 생가의 집터가 저희 고향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 황 목사는 은퇴하면 집도 없을 터이니 고향에 와서 사시오. 내가 고향 터전을 당신에게 드리다. 그래가지고 저희 고향 집터 비었는데 제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저 은퇴하면 거기 가서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식구는 싫대요. 왜냐하면 섬이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얘기해요. 요 땅이라도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있어서 고맙다고. 참 자녀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은 행복한 일 같아요. 뭔가 자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수증을 써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영수증이거든요. 당신들이 나에게 풍성한 연보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내가 에바브로 편으로 인편으로 헌금을 받았는데 에바브로에게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이것이 영수증입니다 하여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나를 위해 헌금해 주었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한 집도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힘에게 없도록 나를 위해 헌금해 주었으니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풍족하게 헌금해 준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족히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고 축복합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웃음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면 그보다 더 풍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더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묘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귀하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내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귀하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성경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오늘 본문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부터
예수 믿는 건 걷잡을 수 없이 행복한 일이 돼요. 기도하는 일이 그때부터는 날개를 달아요. 예수 따라가는 일이 고단한 십자가만이 아니라 영광된 길인 게 보여요.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이 나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견딜만 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내 눈물을 보십니다. 내가 환난당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오늘 우리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준 것은 헌금이요 받았다는 건 영수증을 지금 이 편지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어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한 게 문제죠. 여러분의 가정에 쓸 것보다 통장에 많이 있는 가정은 여기 없을걸요. 써야 할 요인은 많은데 통장에 가진 것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당신들이 내게 풍족한 헌금을 주었듯 그 심은 그 그대로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물 한 잔도요 재물입니다. 향기 난다는 것은요 의인화된 건데요, 영적인 것을 의인화한 것인데요,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용론이라고 불러요. 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냄새를 맡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드린 재물이 불태워서 향기가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향불을 피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 그 예물, 그 헌신을 기뻐 받으셨듯이 향기로운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8절에 부연 설명했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헌금이, 물 한 잔이, 식사 한 끼의 대접이, 빗자루를 든 교회 봉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인데, 이 향기로운 재물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이보다 큰 행운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 한 번도 건강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아프셨어요. 두통은 떠나지 않아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셨고, 여인으로서 건강한 날이 단 하루가 없어가지고 늘 아랫목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의 와상 생활을 지켜보아야만 했죠. 저는 그 엄마가 불쌍했어요. 그 엄마가 불쌍해서 심부름꾼이 됐죠. 우리 어머니의 모든 심부름은 제가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부탁은 모두 다 키 큰 제가 제게를 지고 감당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병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걸 기뻐하셨어요. 언제나 네 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복된 일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니요, 이건 행운 중에 행운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가난한 가운데서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후원금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꼭 믿으십시오.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부터 그분은 모든 것을 갚으셨는데,
여러분이 나를 위해 풍족이 심은 것보다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헌신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풍족이라는 헬라어와 채워주신다는 헬라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플레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똑같은 단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히 채우신 은혜를 맛보아야만 하죠.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달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해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풍족히 있을 것을 경험하는 신비함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이 은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이 은혜 떨어지면 우리 삶이 고달파요. 하나님의 채우시는 풍족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지만 그 풍족함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성경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부터 가능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기름병과 밀가루통에 모든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빌려다가 이제 기름을 부어라 했더니 기름이 가득 차고 빈 그릇이 다 찰 때가 되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 성경 속에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내 하나님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삶 속에 통장이 빈항아리가 돼요. 소유가 하나도 없이 비어져요. 그런데 내 삶의 항아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엘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람의 왕 한센병 환자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금으로 몸이 치료된 걸 읽었어요. 그때까지는 나아만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내가 중병에 시달려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그처럼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고난, 비난, 억압, 핍박을 경험해요. 사방이 막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세요. 구원의 뿔이 되어주세요. 피할 반석이 되어주세요. 도움이 되어주세요. 은혜가 되어주세요. 그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을 읽는 동안에는 다윗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내 삶 속에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나의 삶의 출구가 열리고 비성구가 열려서 숨통이 트여질 때부터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껏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는 나의 예수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음성을 누르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셨어요. 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분은 내 곁에서 내 형편을 보고 계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억물을 흔들어 주시고 착고를 풀어주시며 나로 찬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파산하여 깨어진 뱃조각이를 붙들고 표류하는 동안에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나는 바다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이에요. 그 섬에 들어가 모닥불을 피웠는데 독사가 나와 내 손끝을 물었지요. 그때도 그 독이 내 생명을 위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걸 경험했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아시아를 맞고
가고 싶지 않았던 유럽으로 길을 여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경험했어요. 삼층천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었고, 수많은 헌신과 수고의 결과를 통하여서도 열매 맺으며 기쁜 교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분도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을 가지고 내가 축복합니다. 내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함으로 내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풍성히 나를 위해 헌금하신 것처럼 비례하여 풍성히 여러분의 것을 채우실 걸 믿으십시오. 축복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셔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전투에 승리를 주심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여호와 엘리멜렉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셔서 여호와 멜릭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배고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나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심으로 나의 만주의 주 여호와 차바오트 하나님이시야.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여호와 치킨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린 양이지만 나의 삶을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모든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남전육교회가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남전육교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시편 6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를 아뢰되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뿐이라고 말합니까? 구원 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나의 힘이 되신 걸 경험해야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맛보아야죠. 그분이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죠.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 구미에 맞게 나를 위해 일한 하나님이란 뜻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란 내 곁에서 내 필요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내 눈물을 내 곁에서 보고 계신다는 뜻이, 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걸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 내가 오해받고 모함당한다는 걸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아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에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누구에게 감사함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이 황 목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빌립보서는 1장 3절에 또 한번 얘기했었죠.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마틴 노인스 목사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설교하기 위해 존재하고 설교는 하나님을 맛보여주는 사역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맛보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목사의 성실한 생활과 준비된 원고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맛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 팀 켈러는 얘기합니다. 위대한 설교는 어떤 설교라도 만들 수 없다. 훌륭한 설교는 목사가 성실한 설교를 준비할 때 훌륭한 설교문이 나오지만 훌륭한 설교문이 성도를 살리지 못한다. 성령이 그 원고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그 훌륭한 설교가 위대한 설교가 될 수 있다. 성령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목사의 삶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주님 따라 걸어가는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맛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집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걸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빚 때문에 독촉받는다는 걸 아시는 분이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버하지 말도록 요구하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도록 요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치할 것까지 주지 않으십니다. 치장하는 거 사치 따라 하시죠. 사치할 것까지 주지 않으십니다. 뭘 주시냐면 쓸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의 삶을 공급하실 때 소용한 부분을 소용하고 저축할 만큼까지는 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지 쓸 것을 쓰고 남은 부분으로 사치할 만큼은 안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할 만큼 주시는 분이지 그 일을 하고 회식할 만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로 쓰고 남아 저축할 만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주인이신 주재권자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네 것 가지고 흘려보내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도구가 되어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한 저축할 여력은 없어요. 저축할 여력까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필요의 공급자는 아니세요. 우리들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행, 그리스도의 은행, D.L. 무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그리스도인의 은행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은행은 어떤 거냐면 저축한 은행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이자가 쌓이고 먼저 보낸 은행이지만
이 땅의 은행에 저축하는 은행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저축된 부분이 아닌 주님이 흘려보내도록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베풀 줄 아는 삶이 필요해요. 그것이 일생의 성도의 삶이어야 함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찍 터득한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감동을 환영할 수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 진짜 매일매일 내게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어라 밖에는 감동하지 않으세요. 베풀어라 하는 것밖에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네가 희생해라, 네가 먼저 밥값 지불해라, 네가 병원비 대납해라, 네가 옷 사줘라, 네가 신발 사줘라, 네가 위로해 주어라 라고 언제나 돈 들어가는 일을 말씀하세요.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여 걸어가면 그래서 흘려보내게 되지요. 플로링하게 되지요.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나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히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순교당하여 죽어도 세세 무궁토록 찬송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우리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감동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기로 여러분 마음 잡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